2차 대전이 점점 깊어지고 끝날으로 가던 1940년대에 일본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수많은 병사들에게 수혈할 혈액을 대체할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부상은 계속 늘어나는데 혈액이 극도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병사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규슈제대 의학부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혈액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바닷물에서 추출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소위 말하는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생체 실험의 대상은 전쟁 포로나 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조선의 사람들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방되기 6개월 전쯤 1945년 2월 16일에 한 조선의 젊은이가 북해도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됩니다. 의문의 주사를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훗날 이 젊은이가 쓴 시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서 1948년에 발간되면서 우리는 이 젊은이를 기억하게 됩니다. 십자가 이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시의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는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린 그 빛을 조국 광복의 의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첨탑에 올라갈 수도 없었고 그곳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기에 조국의 광복의 조짐이 느껴지지 않기에 그는 이 시에서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 높은 첨탑에 올라갈 방법이 없어서 광복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는 괴로운 사나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인류의 광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예수님. 한 사람의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있는 온 인류가 광복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예수님을 행복한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조국 광복을 위해 모가지를 들이우고 기꺼이 피를 그러나 조용히 모든 것을 던지고 싶다. 던질 수 있다는 결단을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광복을 6개월 앞두고 그는 일본의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 의문의 주사를 맞고 피를 뿌립니다. 올해가 조선광복, 우리 조국의 광복의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곳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일제강점의 경험을 기억도 못하는, 있어도 어린 시절에 보냈던 분들, 대부분
상관없는 것으로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배들은 순결한 젊은이들의 피를 뿌렸고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잊지 말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400년을 끝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본인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유언과 같은 겁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핵심이 다른 거 아닙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 애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 너희가 그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겪었던 일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강제 노동 정도가 아닙니다. 매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빼앗겨서 아들이 죽습니다. 딸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애굽 땅에서 겪었습니다. 너희가 겪었던 그 참혹한 애굽 땅의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겪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애굽, 다시 말씀드리면 일제에게 당했던 그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가서 동남아와 중국에서 그 순결한 생명이 다 산화되어 버렸습니다. 조선의 딸들이 위안부가 되어서 중국 땅과 동남아 땅에서 그 생명을, 그 명예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에 가해진 압박, 여러분 그건 잘 모르실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도 이 교회가, 조선의 교회가 일제로부터 어떤 압박을 겪었는지는 잘 모를 겁니다. 교회 종탑에 종들은 다 철거를 당했습니다. 전쟁 무기를 위해 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성경에서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모세오경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일제에서 탈출하자 그럴까 봐.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일제는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을 삭제한 성경을 쓰도록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구약은 아예 읽지도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사복음서만 읽게 했습니다. 왜? 사복음서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것만 읽게 했습니다. 예배 전에 일본 국기에 대해서 배례를 하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943년 9월부터는 주일 찬양 예배 못 모였습니다. 수요 기도에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기록, 신사 참배를 반대하던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1945년 8월 18일 이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형에 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해방을 3일 전에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교회가, 이 땅이 애굽 일제로부터 받았던 그 고난,
말도 뺏겼습니다. 이름도 뺏겼습니다. 글도 뺏겼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개인 신앙인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사단이 지배하던 애굽 땅의 노예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잊지 말아야 할 과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애굽 땅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옥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애굽의 백성이었던 것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복이 지난 지 70년밖에 안 됐지만 이미 일제강점의 기억은 우리 속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6월절이 되면 모여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받았던 고난을 잊지 말자, 밥을 먹으면서 그들이 왜 먹는 음식에 쓴나물이 있는 줄 압니까?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노예 시절에 이렇게 쓴나물을 먹듯이 고난을 당했다. 누룩 없는 빵을 왜 먹습니까? 누룩, 이스트를 집어넣어야 빵이 부푸는데 빵 부풀게 할 시간이 없어서 급히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급하게 이렇게 탈출했다. 지금도 그럽니다. 잊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민족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생존한 민족은 누가 뭐래도 유대인들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대전 때 나치를 통해서 죽은 학살을 당한 유대인의 수가 600만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600만입니다. 600만.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의 유대인들이 당한 학살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야드바심입니다. 야드바심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라. 순환의 역사의 박물관을 만들고 그 이름을 기억하라라고 짓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 기념관에 들어오는데 입구에 새겨진 글씨가 뭔지 압니까?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생물학자들이 물고기의 지능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물고기의 IQ가 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이 안 된대요. IQ 1이 안 된대요. 0.4 정도 된대요. 그래서 물고기는 기억력이 아무리 길어야 3초밖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미끼에 있는 지렁이를 물었다가 몸부림치고 어떻게 벗어났어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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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분, 여러분이 낚시를 잘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머리가 나쁜 거예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지능이 물고기 지능 아닌가요? 우리 민족 금방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치에 속고도 내년 총선에는 또 잊어버릴 겁니다. 제발 잊지 좀 마셔요. 언놈이 뭔 짓 했는지 기억 좀 하시고 표 좀 제대로 찍으세요. 제대로. 기억 좀 하자고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애굽의 고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일제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자녀 삼아 광복의 기쁨을 주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은 망한다. 솔제니친이라고 아십니까? 1983년에 템플턴 상을 받았고 소련의 구소련 시절의 작가지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어제 제가 무한도전을 봤어요. 무한도전에 무슨 젊은 가수하고 스피드 퀴즈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아이유가 나왔는데, 문제가, 설명할 문제가 황영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젊은 가수가 황영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봤더니 황영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건 1992년인데 아이유는 1993년생이에요. 1993년생이 1992년에 금메달 딴 사람을 알 리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 88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왜? 걔는 1990년생이니까. 그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제니친,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가 1983년에 템플턴 상을 받을 때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1983년에서 반세기가 넘으면 1920년대, 10년대 얘기죠. 나는 몇 분의 어른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 공산화된 걸 얘기한, 다음과 같은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 후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하나님을 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이 광복 70주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1948년 5월 31일입니다. 재헌국회가 개회하는 그날,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개회를 합니다. 그날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개회사입니다. 국회 속기록 1페이지에 나온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독립,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의장은 묻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와 제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당시의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이 3%가 될까 말까 할 그때, 숫자로 우겨서 된 게 아닙니다. 그때 동의와 재창이 있고, 이승만 의장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유일한 목사였던, 감리교 목사였던 재헌의회 의원 이윤영 목사님이 개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기도가 계속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일제의 압제를 하나님이 정의의 칼을 빼셔서 굽히셔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재헌국회에서 우리는 독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헌국회에서 남북 통일을 기도했고 민생의 복락을 기도했고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한 이것이 우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시작한 이 나라 70년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며 삽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것이다를 예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오면 그들이 잊을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됩니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먹고 살만해지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기 계신 어느 분들 아직 우리는 힘든데, 여러분 비교를 어디에 해야 합니까? 1945년 그때와 비교를 하십시오. 6.25 전쟁 이후와 비교해 보십시오. 보릿고개 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풍부해진 겁니다. 부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고난을 잊었습니다. 전쟁터의 그 비극을 잊었습니다. 가난을 잊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기억하라, 잊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지요. 허셀포드 목사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이 잘 되면 더 많이 섬길 겁니다. 주님 위해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기뻐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 드리고 11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지 청년의 사업이 놀랍게 번창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커지니까 청년이 점점 바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잊었습니다. 예배도 등한시하고 헌금 생활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잘 안 보이던데요. 나하고 했던 약속,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업이 너무 바빠야지요. 돈이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회사 경영상 세무 문제 때문에 10분의 1을 떼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돌아다 보니까 주일도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나오면서 청년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 하기가 어렵답니다. 수입의 규모를 옛날과 같이 줄여주십시오. 또한 교회 오고 싶어도 사업이 너무 잘 돼 바빠서 예배에 못 나온답니다. 사업장도 작게 줄여주시고 사업도 잘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에 소홀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청년이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제가 이 하셀포드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는 집사님들의 얼굴이 제 머리를 스치고 내가 그 회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까? 여러분, 잘 될 때, 소유가 풍부할 때, 번성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7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이 겨우 14일도 공휴일이래. 여기서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도 애굽 바로 죄악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를 잊지 말자.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잊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광복 70주년의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의 그 고난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